오늘은 기드온에게서 배우는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중국집 가면 뭘 드세요? 사실 중국집 갈 때마다 고민이죠.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죠? 짬짜면이죠. 짬짜면. 둘 다 먹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짬짜면이 둘 다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택의 기회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짬짜면처럼 해결되진 않잖아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선택이라는 것을 평균적으로 150번 정도 한대요. 150번. 적지 않죠. 이 150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메뉴를 먹을 건지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또 어느 직장에 취직할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다양한 선택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번 150번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인생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크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겠죠. 그런데 하루에 이렇게 150번 정도 선택을 하는데 그중에서 정말 골똘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우는 30번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120번은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습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150번 선택 중에서 야, 내가 정말 오늘 선택을 잘했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미소 짓는 경우는 5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0번을 선택하는데 그중에서 정말 잘했다 생각하는 건 5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드온의 선택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바른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왜 구했느냐는 거예요. 그날의 기드온이 양털을 갖고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시험을 했냐는 거예요. 그날의 기드온이 양털을 갖고 이런 것들을 구한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우리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 대척 중에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침공하고 이스라엘 약탈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야 기드온아, 안 되겠다. 네가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라. 미디안과 싸울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기드온이 정말 사람들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안과 나가서 싸웁시다 하고 다 불러 모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해요? 하나님, 이 양털을 제가 둘 테니까 이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세요 라고 구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드온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기드온의 행동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야, 이 기드온 믿음 없던 사람을 봐라. 하나님께 나타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나타나서 야 기드온아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망설이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양털 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드온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것이 기드온의 믿음 없는 행동이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책망하지 않고 뭐예요?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이 되게 나쁘지 않은 거란 거죠.
물론 두 가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기드온이 왜 이런 것들을 구했냐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정말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농부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곡식이나 다듬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나가서 싸워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하겠어요?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정말 기드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날에 이런 것을 구한 거예요. 가끔 저도 이런 얘기를 성도님한테 들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만 봐도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나에겐 말씀하지 않아요? 저에게 나타나서 어느 대학 가라, 어디 해라, 무엇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좋은데 왜 나한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죠?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납니다. 야, 승원아, 아프리카에 이런 부족이 있단다. 이 부족이 나를 몰라. 이 부족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해. 너가 가야겠다. 네가 가야겠다. 딱 말씀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늘 밤에 나타나서 내일 아프리카로 떠나라.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어요? 그 다음 날 일어나서 바로 짐 싸서 가겠습니까? 아니죠. 아,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길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정말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날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들, 그 마음에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들이 늘 있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될까? 그러다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망하는 건 아닐까? 정말 기도만 해도 될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과연 이 일은 해도 될까? 이렇게 행동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까?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이런 두려움들이 정직히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목사인 저지만 저도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도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이 책에 대해서 좀 정리한 글을 봤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게을름을 피우잖아요. 게을러지잖아요. 그런데 이 게을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야, 의지를 갖고 열심히 도전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게으름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게을러지느냐? 불안하고 염려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중압감을 느낄 때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일 시험이 있어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게임하는 거예요. 야, 너는 시험 전날 게임하냐? 공부해야지. 그런데 시험 전날 게임하는 이유가 게임이 재밌기도 하지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게으름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공감이 됐어요. 아, 그런 면이 진짜 있을 수 있겠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는 이유, 우리가 선택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날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기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겼을 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너무 불안했고 너무 염려가 되었고 십자가 달리시기 싫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정말 그 죽음을 맞이하기 싫어서.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뭘 할까요? 정말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왔다 하고 잡히러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그날의 기도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신의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안 가봐서 몰라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라고 그래요. 이게 다리가 아름답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교각이라고 그래요. 교각.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다리가 적을수록 아름답대요. 이 교각 사이가 길수록.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각 사이가 길게 높이 세워서 다리를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를 만들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다리를 높은 곳에 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각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높은 곳에 가서 만들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5명이나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다 이 다리를 만들다가 시당국이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다리를 안 떨어지게 할까 고민하다 뭘 했냐면 밑에다 안전 그물을 깔았어요. 철로 된. 그래서 또 사람들이 떨어져도 밑에서 받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안전 그물을 깔고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안전 그물이 생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한 명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5명이나 떨어졌는데 그 안전 그물이 생기자마자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질까요? 그 전에는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을 하다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 그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없으니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택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을 찾아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불안이 됩니다. 기도를 선택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중요한 순간 앞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도하기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구했냐는 거예요. 그날의 기드온이 왜 기도했냐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번에 무엇을 구했느냐? 양털을 적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양털을 적게 해달라고 왜 구했냐는 거예요. 결국에 그날에 기드온이 구한 것은 뭐냐면 양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구했어요.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들의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날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뭘 구했냐면 하나님, 제가 밤에 양털을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나머지 땅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양털 적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하겠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검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불병거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불방패를 내려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잖아요. 싸워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럼 전쟁이 필요한 걸 구해야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내일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이 필요한 것들 구해야 되죠. 그런데 무슨 장난도 아니고 양털을 적게 해달라고 구하냐는 거예요. 그 젖은 양털 갖고 뭐 하게요? 뭐 하려고 젖은 양털 구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젖은 양털을 구한 이유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당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어요. 자연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자연을 신으로. 해를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요. 왜냐하면 신이 특정 자연현상을 지배한다고 봤어요. 그 당시에 지금 미디안이 침공을 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바알신은 뭘 다스리는 신이냐면 비와 출산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알신이 비를 주지 않는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신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날에 기드온이 양털을 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양털 적게 했느냐?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자연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저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신이다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물과 비와 땅과 바람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기드온이 구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흔히들 그런 걸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그날 구한 게 갈지 말지, 내가 싸우러 나갈지 말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구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날에 기드온이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A냐 B냐를 고민해요. 하나님, A예요 B예요? 이 대학이에요 저 대학이에요? 이 형제예요 저 형제예요? 이 회사예요 저 회사예요? 이것만을 구해요. 그런데 정말 이것들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기드온이 구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고. 그럼 왜 하나님을 누구신지 아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나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뭘 중요하게 봐야 돼요? 예술 작품이나 영화를 볼 때 여러분들 무엇을 중요하게 봅니까? 제일 중요하게 볼 게 뭐냐면 작가예요, 작가. 작가가 누구이고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면 똑같은 예술 작품도 다르게 보여요. 예술 작품만이 아니죠. 여러분,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냉장고를? 아, 목사님, 냉장고는 역시 디자인이죠. 백색의 예쁜 디자인을 가진 냉장고를 사야 됩니다. 물론 냉장고 살 때 디자인을 보고 살 수도 있죠. 아이, 목사님, 역시 냉장고는 기능이죠. 기능을 보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를 사려고 그래요? 그런데 냉장고가 뭐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다 막 설명을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설명만 듣고 사나요? 이 설명대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를 살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제조사예요, 제조사. 누가 만들었냐? 아, 삼성. 아, 삼성이 만들었으면 믿을만하지. LG가 만들었으면 믿을만하지.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핸드폰 사는 게 왜 사요? 이 핸드폰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사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애플 핸드폰에 사과 지우고 팔아봐요. 지금처럼 잘 팔릴까요? 줄 서서 살까요? 아니요, 줄 서서 안 사요. 애플 사과가 없다면, 사과가 그려져 있지 않다면 그 핸드폰 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만들었냐는.
그 사람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 무엇보다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날의 기드온이 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달라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피트스톱이란 게 있어요. 피트스톱. 이거는 뭐냐면 저기 레이싱, 자동차 레이싱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 피트라는 게, 이런 피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잠깐 자동차가 멈춰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엔진을 이렇게 연료를 주입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승패가 1등과 2등의 승패가 보통은 0.01초, 100분의 1초 차이에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승부가 100분의 1초로 결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좋죠.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그 레이싱 사이에서 레이싱을 하면서 중간에 쉽니까? 정말 중간에 쉬어서 정말 타이어도 갈아 끼고 연료도 주입하지 않으면 정말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앞으로 레이싱에서 앞으로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트스탑 시간에 얼만큼 잘 정비하느냐가 레이싱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봅니까? 할 일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내일 전쟁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디안 앞에 진쳐 있어요. 그럼 작전회의해야 되는데 작전회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양털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양털을 적게 해주세요. 정말 작전회의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시 한시가 얼마나 바쁩니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최소한 잠이라도 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땅을 제주하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감사의 20일을 우리 2월 달에 하고 3월 우리가 첫째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또 특별히 이번에는 기도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고 말씀 읽기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고 대학 청년부가 특성도 하고 온 가족이 참여해서 예배 드려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이제 끝나고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줬잖아요. 준비했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준비했어요, 간식을. 근데 저희가 특별히 부탁도 안 드렸거든요. 근데 알아서 아이들이 좀 섬기고 싶다고 준비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한 통 안에 이렇게 과자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 과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빚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자 만들고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나 봐요. 그래서 공휴일 3월 1일 날 하루 종일 12시간 걸려서 아이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교회에 오븐이 없으니까 각자 집에서 오븐 가져와서 구워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야, 저렇게 이렇게 수고해 줬구나. 뿐만 아니죠. 지난주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여러모로 섬기는 손길들이 많았죠. 대접하는 손길들이 많았죠.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감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감사의 20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물론 제 마음에 그런 생각도 있었죠. 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을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을까? 하지만 이렇게 감사 20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걸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2월 달 보면서 감사일기 쓴 거 보니까 참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너무 많이 감사할 일을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CBS 뉴스에 나온 것도 저희가 한번 봤잖아요. 저희가 뭐 저희 교회 홍보 영상을 만들려면 뭐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냥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감사할 일을 주신 거예요. 그쪽에서 알아서 와서 우리 취재해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줬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또 동아일보에서 잠깐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리고 취재해 갔어요. 그래서 많은 지면은 아니지만 동아일보에서 실어줬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기자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기사에 나온 거 보고 이런 교회는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와서 취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취재할 정도로. 그러면서 든 생각이, 야, 정말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할 걸 주시는구나. 참 하나님이 풍요로우신 분이시구나. 정말 그날의 기드온이 정말 알길 원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길 원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분을 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세상을 살면서 바른 선택들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A, B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냐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계속해서 구했는데 이 구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뭐냐면 기드온이 처음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땅에 이 양털을 둘 테니까요, 이 밤에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양털만 물에 가득 젖었어요. 그래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한 그릇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땅만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꼴밤을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이놈이 그냥 야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꼴밤을 때리지 않고 뭐예요? 그대로 해주세요. 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생각에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참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 기드온아 참 두렵지. 그래 기드온아 참 믿음이 안 생기지.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었어요. 세상 나가서 바로 순종이 되나요? 세상 나가서 믿음이 지켜지나요? 아니죠. 계속 믿음이 흔들리죠.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많은 역사를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많은 역사를 베풀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생의 문제 앞에 서면 다시 두려워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뭐예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기드온을 다듬고 기다려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여기에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참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승진도 하고 한참 잘 나갔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이 사람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래갖고 왜 정신을 잃었나 했더니만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제대로 피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정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심실 빈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죠.
한참 젊을 때, 한참 열심히 뛸 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 확률이 좀 낮다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게 성공해도 잘해야 10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절망스러웠죠. 게다가 이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아버님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이 아버님이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놀림이 뭐냐면 문둥이라고. 학교 가면 문둥병 지역에 나병 환자촌에 있으니까 문둥이라고 맨날 놀림당하고 그랬대.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하나님, 아버님 목사님이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정말 낮은 곳에 가서 봉사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3대는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축복은커녕 더 큰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정말 절망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투병을 했죠. 투병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대요. 뭘 깨달았냐면 내 인생이 너무 나만을 보고 살아왔다. 나만 생각하면서 달려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 그런 다음에 하나님 저를 살려준다면 제가 좀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대. 그런 다음에 다행히 감사하게 이식 수술이 잘 됐어요. 잘 됐지만 경력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수술 받고 막 이런 시간 동안에 회사를 못 나갔으니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뭘 했냐면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꾸준히 하나님 은혜 주셔서 20년 뒤에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기다려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분이라고. 정말 그랬다는 거죠. 내가 나를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내게 인생의 실현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내 인생을 바꾸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가 10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건강히 살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CEO가 된 거예요. 참 그 고백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나를 많이 기다려 주셨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날의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기다리시고 기도원을 다듬어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